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 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달려가는 표호, 바로 제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참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올 한 해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는 좀 다른 차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무병장수해 이게 아니라요. 사업 잘 되고 자손 번창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가 될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2절에 너는 복이다. 이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시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과 좀 더 비슷하고 또 우리가 늘 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만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뭐길래?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시니까. 부모인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죠?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시죠?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그저 그냥 단순히 복 받아라 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절을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나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은 아마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모스크바 땅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떠나셨어요. 각자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것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이렇게 오래
아마 해외 생활을 그죠?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 모스크바가 처음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그 발걸음 쉽게 떨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죠. 어떻게 될지 온갖 걱정과 두려움, 염려, 불안, 그죠? 혹시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지 그 모든 걱정, 그걸 안고 가야만 되는 것이 떠나는 길이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것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아빠 찬스를 다 내려놓고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가 있단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러한 삶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즉 가치관을 바꾸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우르에 가서 살기를 원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더 좋고 찬란하고 멋진 곳으로 가라 그러면 좀 더 쉽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죠.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내가 보여줄 곳이니까 가 그냥. 비역하고 안정된 삶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계속 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너를 복 줄 수 없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도 없어. 왜냐?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가치관에 너무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 이곳에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떠남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뭐 남이야 굶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같죠. 추수를 많이 거두어 가지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통장 잔고가 가득 채워지니까 야, 내 영혼아 이제 먹자, 즐기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자기의 행복과 기쁨에 도취되어서 있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기에 천국이 바로 이 집주인과 같다고 말하느냐? 포도원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 당시 장터에는 자기를 써주세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인력시장과 같은 곳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몇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또 9시에 나갑니다. 근데 희한해요. 12시에도 나가요.
12시까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인부들이 부족하니까 데리러 갔겠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3시에도 나가요. 일은 오후 6시면 끝나는데, 근데 심지어 5시에도 나갑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그리고 6시 되니까 이제 내가 임금을 나눠줍니다.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얼마나 준가요? 7만 원? 10만 원? 기술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받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들이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안 했기 때문에 그저 일 시켜주는 것만 해도 시급만 받아도 고맙다. 돈 10,000원이라도 벌어가면 빈손 가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여러분 10만 원을 임금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번이고 3번이고 그 집주인에게 인사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지만 고맙습니다. 받을게. 그러자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인부들은 기대가 찼을 겁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들은 저는 1시간밖에 일했는데 10만, 그럼 나는 최소한 20만 원 주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평하죠. 아니,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면 이거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다만 10,000원이라도 더 얹어줘야지. 항의를 했어요, 성경은. 그때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 내가 처음 데려올 때 얼마 주기로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그래요. 제가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계약대로 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들은 너무 적게 일하고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주고 싶어서 주는데 당신이 무슨 말 합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 그죠? 계약 위반 아니에요.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 3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일꾼을 데리러 인력시장에 간다면 어떤 사람부터 부르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힘 잘 쓰고 땅 잘 파고 물건 잘 나르는 사람 내 그만큼 품삯을 줘도 손해보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 부르겠죠. 맞습니다. 6시, 9시에 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힘께나 쓰게 되고 기술 있어 보이고 전문가 같고 이런 노동에 잔뼈가 굴러서 몇 마디 하면 이야기만 하면 척척 알아듣는 사람. 근데 3시, 5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못해서 빈손으로 가족에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내일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내일도 누가 불러줄지 가능성이 희박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집주인인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이 마태복음 20장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다가오는지,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고 키도 작고 힘도 쓰지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노력으로 공로로 재력으로 천국 간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할 텐데, 그저 예수 이름, 그 십자가의 은혜 믿는 그것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심지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셨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구나. 너도 나처럼 이러한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려고 일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이익이 생겨야만 채용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안 되면 또 자르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와도 하나님께는 손해가 될 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대단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부르는데 조건이 있어. 떠나야 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떠나지면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번창하고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흘러보내는 것이죠, 통로는. 근데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다 흘러보내고 나면 야 나는 남는 것도 없고 뭐 하지? 나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풍족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건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근데 쓰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재물이 썩습니다. 언제 어느새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재어두고 쌓아두면 그거 다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거두어 가시고 사기당하게 해서 거두어 가시고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장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에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더 많은 현지 교회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 전쟁으로 집과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난민들을 구제해주고 또 우리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특별히 이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 일치를 봤어요. 올해는 2번 장학금을 좀 나누어 주고자. 우리 러시아 현지교회 목회자들이 참 힘듭니다. 대부분 20명, 30명 작은 소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모스크바는 그래도 조금 살만합니다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평균 임금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쓰고 남는 것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끼고 절약해서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축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바로 앞에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으로. 근데 나누어 주라고. 아이고, 이게 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요?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양을 떼어 나누기 시작하니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떼어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먹기에도 부족하지만 떼어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자서 5천 명분을 먹기 위해서 일하시고 애를 쓰고 사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2021년 우리 한국의 평균 월급이 320만 원이더라고요. 이제 2022년은 더 조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월급이 320만 원인데 5천 명분 하면은 얼마일까요? 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월 150억 월 150억을 버는 분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는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을 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월 150억을 버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요? 나 혼자 5천 명분 먹으려고요? 혼자서 1,000만 원짜리 호텔 가서 자고, 예? 2천만 원짜리 루비통 가방을 메고 그렇게 살려고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 흘려보내고 싶어요. 5천 명을 먹여 살리고 싶어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복 그 자체가 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며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낯선 거 지금과는 오히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사회는요 낯선 사람이 오면 작당해서 그를 공격해서 처자식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그 당사자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모릅니다. 자그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는 약 1,500km입니다. 혼자만 가나요? 가족들 이끌고 조카까지 데리고 양떼 또 소떼 가족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아마도 2달 반에서 3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바로 가지 못했죠. 하란이라고 하는 약 한 500km 떨어져 있는 곳 가서 또 거기서 잠깐 머물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도전하시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장사하고 나니까 또 정신이 또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힘을 내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근데 그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은 어떤 것이냐?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알지 못하고 다 가르쳐 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나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걸음은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당장에 자녀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특별히 모든 민족의 통로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기독교인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약 31%가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구교, 신교 다 로마 정교회 이 동방 정교회 다 합쳐서 31%나 돼요. 두 번째로 큰 종교가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 그러거든요. 19%나 돼요. 유대교까지 다 합치니까요. 이 지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실현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갈 때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올 한 해 동안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